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어딜 가나 제가 목사님들 모임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고요. 또 지난주 에그모리 조자 스테이트 또 에그라고 줄여서 하는데 셰플 갔더니 또 그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이든 난코리안든 상관없이 폭삭 속았수다 이 말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보고 있냐 보니까요 3분의 2 이상이 이걸 보거나 순삭 뭐 유튜브에 이렇게 짤로 보고 있어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봐야겠다 해서 또 아내가 이수영 전사가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일하거든요. 일하면서 이제 TV를 틀어놓는데 그 어느 순간 보니까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제 설교 편집하다 이 부분 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끼리 이렇게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내용을 보게 됐는데 사순절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인데 폭삭 늙었다 이런 느낌으로 단어가 이렇게 와닿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주 사는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직장생활 하시느라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또 우리 에모리 학생들은 또 교회 오자마자 또 랩탑 펴놓고 또 공부하고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공부할 게 많고 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또 직장생활에 애완 우리 김명숙 간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수고하시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혜선 집사님 또 같이 성가대 조인하고 팀 우리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폭삭 속았수다. 같이 서로 격려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제일 폭삭 속았수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 제일 폭삭 속았수잉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여러분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또 가정의 여러 애완들, 또 교통사고 처리, 또 관련해서 여러분 은퇴 이후에 여러 삶들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폭삭 속았수잉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라는 나라는 찬양인데요. 다 아실 건데 요즘 세대 분들은 매입이 한두 번 들어봤을 텐데요. 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난 분이 바로 이 나라는 찬양곡을 치는 작사 작곡하셨죠. 송명희 씨입니다. 송명희 씨는 1963년생인데요. 중증 뇌성
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의사의 실수였다고 해요. 아기 관련해서 의료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것이죠.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진짜 깨진 그릇처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요 무려 16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송명희 씨의 어머님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신앙인, 참 신앙인, 정말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머니의 도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나중에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엄청난 복음 성가였습니다. 그리고 숱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 찬양을 통해서 송명희 씨 통해서 신앙 갖게 되거나 또 풀타임 살자가 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인생에 초라해 보이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매분이 지금 이제 거의 60 가까이 60이 넘었네요. 그죠? 이분의 존재로 인해서 이분의 스토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터닝 포인트가 다름 아닌 16살 때 나중에 끝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육신적으로 눈을 보지만 이 영적인 눈이 있을 때 바로 이 중증 뇌성마비 16살 이 소녀도요 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저희를 속이고 삶이 저희를 속이는 것 같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공부하는 게 힘들고 또 직장에서 힘들고 또 은퇴 후에 힘들고 가족의 문제로 여러 이슈로 요즘에 또 뭐 스테인리스 관련해서 또 미국에서 이분 영주권까지 위험해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나 제가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 제가 보니까 갖고 계신데요.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뜰 수 있다면 이 영적인 눈으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여기 지금 이 송명 씨가 우울증 안 걸린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울증 16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 중증 뇌성마비가 치유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분은 60대 이후의 모습인데 중증 뇌성마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천상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아냥이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뜬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오늘 또 멋있게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저희 영적인 눈이 희미해지거나 닫혀 있을 때 저희는 그냥 세상의 그런 흐름에 딸려가고요. 그 결과 이 우울증과 이 정말 이 깝깝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질 때 영적인 눈으로 상황과 현상들을 보게 될 때 송명희 씨처럼 저희 또한 저희 안에 놀라운 찬양,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뭐가 응답이 돼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 복권이 돼서가 아니라 갑자기 뭐가 짠 해결돼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똑같이 오고 오는 파도처럼 느껴지는 내일이지만 그러나 저희의 내일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의 힘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이 activated, 실제로 이게 활성화되고 영적인 눈이 실제로 저희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 이후에 Sermon on the Mount라는 그 5, 6, 7장의 설교 이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 위에 실제로 사시고 행하시는 장면을 8장, 9장 특별히 이렇게 여러 기적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선상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 안 썼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건 생략했죠. 근데 다른 그 평행 구절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행하시고 떠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떤 여러분 그 이미지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전체 오늘 시작에 어떤 첫 도입부가 두 맹인이 예수님을 엄청 따라가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 그러면서 소리 지면서 막 따라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이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얘기할 때 불렀던 별칭인데 이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28절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두 명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 따라올 때 고칠 수 있는데 그냥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지금 집으로, 마태 집이거나 가버나움의 어떤 거처나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거기에 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자, 여러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속 따라오는데 사실은 중간에 고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기다리다가 그 어디에 다다랐을 때 이 말을 지금 물어봤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 따라다녔던 이유, 기적을 행하니까 뭐 고침 받으려고도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켜줄, 혹시 예수님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을까? 계속 예수님이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딴 데 가시고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맹인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 그냥 맹인들이 쫓아오는데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오는 과정에서 이 두 맹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체크업하시거나 정말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어떤, 맹인들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돌이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오히려 확고해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 상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맹인들은요 예수님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28절 끝에 주여 그러하외다. 다윗의 자손이여,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야, 정치적으로 해방, 그게 아니라 진짜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계속 선포되었고 계속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바로 대답하십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이 말씀도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눈을 만져서 눈을 낫게 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눈 안 만져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한다고 막 치유 집회 가면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눈도 만지는데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맹인,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두 맹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져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 말도 원어를 보면요, 너희 믿음의 정도, 크기에 따라서 고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믿고 바라는 대로, 믿고 바라는 바대로 이 믿음의 어떤 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뉴인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진짜 다윗의 자손 메사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3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실제로 이 말씀하시고 그 맹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멘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요즘에 주로 쓰시는 병원이죠. 제가 아프면 병원 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치병은 여전히 불치병인 병들도 있죠.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의도하시면, 주님이 애석하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불치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간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의사들 다 포기했는데 낫게 되는, 바로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고요. 이거는 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이적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 삶의 문제, 저희 삶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30절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저의 생각이고 저의 어떤 고정관념이고 저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제가 믿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면서 대신에 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또 이거 보고 몰려들어서 지금 막 로마 압제에 지금 힘든데, 지금 뭐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심정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기는요 더 심했다는 것이, 로마 압제, 핍박 가운데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좀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 그게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극도로 조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맹인은요 이렇게 행합니다. 볼까요? 3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 참 청개구리 기질이 있죠. 하지 말라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가요? 그죠? 저희 선교단체도 1, 2학년 때 이제 친구 많이 사귀고 뭐 3, 4학년 때 졸업할 때 이제 연애하고, 뭐 한국은 그걸 막 법칙처럼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방향성을 좀 성숙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교제하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꼭 하지 말라면은 이렇게 하고요. 또 막상 이제 졸업반 돼서 이렇게 하라고 격려하면 또 안 합니다. 참 이게 희한한 심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 안에 어떤 죄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눈 모르는 거 다 고쳤잖아. 눈도 고쳐주고 다 해줬는데 제발 그것만 말하지 마 했는데 그것만 말합니다. 그것만.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두 맹인이 어떤 진짜 막 죄성이 심해서 막 불순종했다기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걸 말 안 하고 어떻게 버팁니까? 진짜 평생 못 봤는데 이걸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엽게 봐줄 이 불순종의 맹인들이라기보다는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 의도는 잘 몰랐겠죠.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여러분 진짜 내일 monthly payment 하고 너무 힘든데 갑자기 어디서 재정에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정말 가족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도, 가족 친지 안에도 이 감사한 것도 많지만 쉽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족과 친지와 누군가 이 같은 구조가 풀어졌을 때, 요즘 뭐 직장 말할 것도 없죠. 직장이 왜 힘드니까? 그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일을 해야 되는, 힘들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와서 화해하자고 진짜 막 잘해주고,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명이 저희가 너무 손가락질 안 해도 됩니다. 그죠? anyway, 너무 기뻤던 것이죠.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일도 벌어지는데요.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좀 문제란 문제 다 듣고 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말도 못 배운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같이 볼까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말을 하나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전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몸이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다 놀라고, 사실 안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저희 가까운 사람 맹인이 눈을 떴다, 불치병에 있는 사람이 나았다. 그 사람도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도 말하겠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요? 다멜이 아닌 것이죠. 정말 what? 내가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건 아는데, 이거 진짜 불치병인데 근데 나았다? 와. 우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주 저희 마음이 차갑죠? 이 무리들은 지금 이렇게 막 놀라고 있는데요, 한번 돌아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특히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에. 근데 때로는 또 저희 마음이 냉랭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 끝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냉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질문이 아니 생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불치병이 낫고 누가 정말 경제적이 어려우면서 해결이 되고 또 스테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나도 해결되고 또 주위에서 해결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막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또 도운 사람한테 감사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놀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진짜 자기들이 생각해서 기적이다. 근데 이 기적의 현장에 놀랍게도 마음이 냉랭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두 눈을 볼 수 있었던 눈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이겠죠. 성경에 나름대로 막 정통하고 또 메시아를 대망했던, 누가 봐도 거룩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룩한 어떤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종류의 사두개인은 거룩해 보이는 어떤 전임 사역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두 눈으로 대부분 볼 수 있었고요. 성경에 달달달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이신가?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고대하고, 근데 왜 때때로 저희 마음은 냉랭한가? 그리고 왜 때때로 저희는 부정적인가?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뭐 가끔 그럴 수 있죠. 제 믿음이 연약해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혹시나 장기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 찾기 힘들 땐 좀 펼쳐서 볼 필요가 있죠. 자, 좀 펼쳐서 봅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 지금 범하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얘기하고 계시죠? 바로 입술은 가끔씩 마음이 먼,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기도를 막 사람들 많은 데서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보다 만큼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3절에서 대답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기서 전통은 유대인의 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세율법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모세율법을. 그래서 유대교는, 참고로 유대교는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란 하나의 해석학적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파고든 것이요, 바로 모세율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실 귀한 자세예요. 말씀을 파고든다. 조금의 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방법론을 연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방법론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걸 유대인의 율법 목록,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을 정리를 했는데요, 613개의 계명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 뭐뭐 하라가 248개고요,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합쳐서 613개인데요. 자,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잘 정리한 거 나쁜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정리한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613개 구체화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잘한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만들어낸 전통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 2절 보면 뭐 구체적으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 만든 건 좋았지만은 그 과정에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율법을 왜 10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613개를 지켜야 되는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여기에 하라 하지 말아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왜 해야 되지? 를 까먹은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지? 를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죠. 특히 한국교회 안에 이 율법적인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요, 율법적으로 흐르는 거는 너무너무 무지막지 안 좋은 것이죠. 왜 교회 올 때 그렇게 입고 와? 왜 교회 올 때 그렇게 해? 왜 교회 올 때 이렇게 해? 왜 이렇게 해? 왜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오지? 여기서 반바지 입고 오신 분이 있긴 한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면 미국 교회 많이 문 닫아야 돼요. 제가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오자라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 족속과 민족의 컬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일 잘 준비해서 오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에 젊은이들 교회 보면요, 미국 교회 보면은 반바지 입고, 목사님들 반바지 입고 설교합니다. 또 그거 탐방 가는 한국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한국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가는 것이죠. 자, 교회 가는 때 반바지 입어야 되나요? 양복 입어야 되나요? 그거는요 아디어프랍니다. 그건 비본주의인 거예요. 반인발을 입고 양말 입고 좀 잘 갖춰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건하게 가는 거 필요하고, 양복 입고 다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뭐 대충 막 슬리퍼 신고 그건 뭐, 그러니까 뭘 했다 안 했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 유진상 형제도 멋있는, 주로 재택근무하지만 멋있는 양복 입고, 우리 성우 형제도 또 멋있는 자켓 입고, 그런 귀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요 갈수록 레귤레이션, 왜 그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여기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뭘 빼먹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걸 이제 까먹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뭐 와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는 이 문제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의도는 좋았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작업한 것까지 좋았지만,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왜 금식, 예수 봤잖아 2주 전에, 왜 요한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죠? 바로 자기들이 만든 틀에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드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절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주 구체적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 겉으로만 이렇게 율법의 그 틀에 맞춰서 하면 뭐 더 이상 뭐, 근데 예수님이 뭐를 패브를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유명한 고르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 막 버리고 한 것들을 나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뭐 이게 말입니까?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정수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지키려고까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무게중심의 차이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키려고 했던 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게중심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여기에 더 무게를 두면서, 요즘 말로 뭐 신학과 교리 너무 필요합니다. 성경 깊이 보려면 필요해요. 그러나 이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통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틀이나 어떤 교류의 틀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런 거 빼놓고 지금 다른 거,
여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도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영적인 눈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더 무게를 둘 때 저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신학했지만요, 신학 공부나 또 다른 어떤 책들 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면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로 구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또 성경도 읽으면서 다른 책들도 같이 보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다각도로 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과 전통과 관습과 이렇게 성경 자체를 읽고 연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더 무게를 둘 때 아이러니하게 이 영적인 눈이 닫혀간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유명한 신학교 교수 가운데 이런 이상한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간혹. 이처럼 우리의 전통과 관습 또는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저는 영적인 눈을 가지며 그 영적 눈을 가지고 또 가만 본데 했을 때 여전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문제 가운데 있지만 저희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의 역할로 저희 안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죠? 그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30절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오케이. 시간 관계상 줄이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낙심했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의 소식을 못 들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죠? 눈으로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예수님이셨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님을 눈으로 안 봐도 됩니다. 예수님 눈으로 보고 싶으면 더 확실하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눈으로 봐도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 잘생긴 예수님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성경적인 예수님은요 겁나게 못생겼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이사야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틴트 형제들이 작은 예수 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외모에서 다 틀려 먹었어요. 그렇죠? 자세는 좋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봐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알아챘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서두에 얘기했던 송명희 씨 간증 나누고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송명희 씨가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16살 때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요. 이 밤낮을 어떤 빛 같은 게 있으면서 나중에 이게 뭐지? 하면서 송명 씨가 정말 잘한 게 말씀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를 처음 쓰게 되는데 에바다라는 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바다라는 시를 짓게 되고 나중에 그 유명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근데요 막 감사 감동에 넘쳐서 지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힘든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써가는데요, 너무 쓰기 싫었다고 합니다. 나 가진 자로서는 뭐 맞는 얘기인데 뒤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 거기에서요 달달달, 아마 거기서 달달달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공평해? 너무 울분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의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난 정말 죽고 싶은데 죽을 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쓰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게 성명희 씨 간증이 나중에 되었지만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던 가사라고 한 것이. 때로는 살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고요.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건강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복 주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질량, 고난,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내가 더 고난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로 돌아보면 거기서 거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믿음의 어떤 분량, 믿음의 질에 따라서 또 맞게 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직접 줬다기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십니다. 어떻게 영안을 열 수 있을까요? 영안,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또 예수님 바라볼 때 저의 영안이 확 이미 갖고 계신데요, 더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또 월요일, 화요일 흘러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요 그냥 먼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월요일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성도님들 아니죠. 우리 김혜영 권사님 그 차가 토롤되는 상황에 그 건강하신 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저한테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이 영안이 얼마나, 믿음의 눈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가. 따라서 돌아오는 주는 기쁨과 감사로 찰 수도 있고요, 원망과 불평으로 찰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